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지 못하고 또 한동안은 현장 예배 대신 온라인 영상 예배로 대체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또 매일 새벽 기도회, 또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 또 우리가 현장에서 직장 예배라든가 또는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다양한 예배들이 있는데, 과연 이 예배들이 우리는 드린다고 드리는데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아주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조금 안타깝고 좀 아쉬운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지금이야 이제 군대에 입대해도 이렇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죠. 심지어 어떤 군대에서는 휴대폰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군대도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과거에는요, 이 군대 한번 입대하면 정기 휴가 빼고 휴가 나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식을 전한다는 것도 그렇게 여의치 않았고, 고작 소식을 전한다는 게 그냥 군사 우편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또 집에서는 그 부대의 사서함으로 편지를 보내서 이 편지를 한번 보내고 답장을 받으려면 오랜 동안 기다렸어야 돼요. 그래서 훈련 끝나고 내무반에 들어가면 편지가 왔는지 이게 확인하던 것이 참 일과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제 나이가 돼서 군대에 입대하게 됐어요. 근데 시골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다가 군대에 입대하면서 이 청년의 마음에 그 부모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연세도 많으시고 또 두 분만 시골에서 있으니 자신은 이제 군대에 입대하고 나면 이 부모님을 누가 돌보아 드릴까, 이런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이제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고, 그리고 자대 배치 받자마자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부모님 잘 계시는지, 저는 군생활 잘하고 있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언제 답장이 오나 하루 이틀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걱정이 되는 거야. 혹시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그리고 편지는 잘 받으셨나? 그래서 또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보냈는데 또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답장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심 걱정이 되니까 이제 더 자주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려 3년 동안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이 한 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처음에는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던 마음이 이제 점차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내가 군생활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그렇게 수차례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장도 없고, 도대체 글씨를 잘 모르시면 옆집에 가서 물어보기라도 하시지, 그리고 편지를 답장을 못 쓸 것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좀 써달라고 해서 보내줄 것이지, 나는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제대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시골을 찾아가가지고 딱 보는 순간 이게 웬일입니까? 이 부모님이요, 정말 이 아들을 반갑게 막 맞이하는 거예요. 3년 만에 본 아들을 갖다가 막 끌어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황당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나를 반겨줄 거면서 왜 답장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이 부모님이 그런 거예요. 언제 편지를 했냐? 편지 한 통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아들이 말이죠, 군대에서 편지를 열심히 보냈는데 주소를 잘못 보낸 거예요. 주소가 틀렸어, 주소.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 편지가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이 반송이라도 됐으면 좋은데 군대 사서함이니까 반송도 안 되고 그냥 묻혀버린 거예요. 3년 동안 그 아들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정작 그 부모님은 편지를 한 통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오해만 쌓인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생각한다고 쓰고 말이죠, 걱정돼서 매일같이 편지를 3년 내내 보냈는데 정작 그 부모님은 한 통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새벽 기도에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글쎄, 나는 너 예배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신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헛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명의 아들이 생겨요. 큰 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어요. 그리고 이 가인은요, 이 농사 짓는 사람으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최초의 직업이죠, 그죠? 농사 짓는 일을 하게 되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땅에 이 열매 소산이 생겨나고, 이 아벨에게서도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소산과 이 첫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똑같이 자신의 그 소산물을 갖고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인이 분노가 일어서 화가 나가지고요, 결국은 자기 아우 아벨을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통해서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그는 집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인생으로 끝마치고 맙니다. 반면에 아벨은 제사 한번 딱 드렸는데, 예배 한번 딱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맞아 죽고 순교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가인은 악인이고 아벨은 의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만, 아무리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는, 그런 예배자는 악인으로 판명되고 만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가 정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구원받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예배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어떤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하는 그런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이 아담이 그의 아내하고 동침해서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어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여러분들, 여기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 그냥 낳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똑같이 낳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전혀 다른 표현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 히브리 민족을 우리가 동사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히브리 민족은 유목 민족이기 때문에 원래는 정착해서 사는 민족이 아니에요. 옮겨 다니는 그런 유목 민족이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에는요, 여러분,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이 형용사보다는 그들이 행하고 행동하는 이 동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히브리어는요 이 동사에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근데 똑같이 여기 보면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는데, 이 낳았다는 의미를 보면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느냐? 하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가인이 낳은 것은 하와가 임신해서 가인을 낳았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아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을 낳게 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똑같이 출생하고 똑같이 낳았지만 가인은 하와, 쉽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인간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출생한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자연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그냥 출생하는 출생 있죠? 그런 자연적인 출생으로 가인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은혜를 주셔서 출생한 특별한 선택받은 사람으로 출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명확하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 이삭이 아들을 낳잖아요. 쌍둥이를 낳아요.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죠? 쌍둥이에요. 그 뱃속에 이
리브가 뱃속에 에서하고 야곱이 잉태가 되었어요. 누가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복중에 있는 그 아기들을 향해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이건 우리가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건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왜 에서는 미워하시고 장자인데 왜 동생인 야곱은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물을 게 안 돼요.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가 에서 미워하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가인은 미워하셨어요. 반면에 아벨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출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직업도 다른 거예요. 제가 뭐 농사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농사는요 그 당시에 자신의 생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벨에게는 뭐를 맡겼어요? 여기 보니까 이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양치는 것을 맡겼을까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양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양을 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뭘 갖고 평가하는 거야?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갖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 예배 자리에 동석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디 연합 그 기도회 뭐 정기총회 하는데 갔더니요, 거기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왔어요. 왜? 이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인데 다른 그 기관에 있는 사람인데 인사하러 오신 거예요. 예배 자리에 다 참여했어요. 아멘도 하고 다 했어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예배 드렸을까요?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어요? 여러분 그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요 택함 받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내가 예배 드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배의 주인과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그게 보여요.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 너 집에서 말이죠 자다 일어나가지고 늦었다고 말이죠 눈곱도 안 떼고 막 헐레벌떡 슬리퍼 질질 끌고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대통령을 만나러 접견하러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차가 있고 예의가 있잖아요. 뭐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아시지만 예배 드려야 될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뭐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뭐 하나님 다 받으시니까 심지어 누워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어요. 야 빨리 TV 켜봐. 저기 온라인 예배 켜봐. 켜놓고 딴짓해요. 할 일 하고 식사하다가 말이죠 시간이 좀 늦었네. 야 빨리 그 예배 시간 됐으니까 빨리 온라인 영상 예배 틀어봐. 틀어놓고 밥 계속 먹어요. 하나님이 어떤 그런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잠잠해야 돼.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과 아벨
저는 그런 생각에서 가인은 왜 그렇게 예배드렸을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가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 믿음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아버지가 그냥 소산물 생겼으니까 다 제사 드려라, 행위는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믿음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해요? 제물도 중요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가인에게도 믿음이 없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안 받으신 이유도 있지만 그의 제물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제물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꼭 피가 있는 양의 제사만 드려야 됩니까? 소제는 안 됩니까? 곡식이나 이런. 아니요, 여러분들, 제사법에는 소제도 있어요. 그리고 곡물로도 고운 에바로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밀가루로 드리는 거, 그 제사법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제물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들, 이 제물을 누구를 위해서 주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가인 시대에는요, 먹을 수 있는 양식은 땅의 소산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땅의 소산이 뭐 과일인지 곡식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땅의 소산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아벨이 드린 것은 양의 첫 새끼고 그 기름까지 드렸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양의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자기가 양을 쳤을 때 그 양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양이었어요. 근데 그 양을 잘 길러서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났을 때 그 첫 번째 새끼는요, 이 아벨이 정말 노력하고 목축으로 그 양을 잘 돌봐서 태어난 첫 번째 새끼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아벨에게 있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결실, 열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첫 번째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요, 양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부위가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런 번제물의 핵심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벨은요, 이 양을 친 이유가 자신이 잡아서 먹기 위해서 양을 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은 고기를 허락하지 않을 때예요. 언제 고기를 먹게 하십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8명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고기를 먹어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벨 때는요, 양은 키워봤자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키웠을까요? 하나님이 그거는 나에게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키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벨은 양을 치면서도 이거 내가 잡아먹을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물로 드려질 그러한 용도로 그걸 키우는 거예요. 가인은요, 땅의 소산물 자기가 먹고 자기 양식으로 쓰려고 그거 경작해서 얻어드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일부를 드린 거예요, 일부를. 그런데 여러분들, 아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이 모든 거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의무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 주일 예배는요, 우리 시간의 11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일 예배를 어긴다?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 바빠서요. 여러분들, 그 바쁜 시간 누가 주셨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은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들, 11조 어떤 분들은 오해하세요. 10의 1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10의 10조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10의 10조를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10의 9는 너를 위해서 써라,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의 1조만 하나님이 구별해서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수입이 생기면 제일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다 내가 쓸 거 쓰고 나서 나중에 남은 거 떨거지로 11조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면서 11조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중직들 중에서도.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 생활이 어렵고 가정 경제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다 어렵습니다. 저도 다 알아요.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다들 걱정하는 게요, 출석 교인 줄고 헌금 줄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한 10월 달 가면 큰 위기가 올 텐데 이것 때문에 다 정말 걱정들이 많으셔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근데요,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보니까 직장도 이제 그만두시고 다른 데로 옮기셔야 되는데 걱정이 많죠. 참 걱정이 많은데 이분이 좀 헌금을 좀 하셨어요. 저는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여러분들 직장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 구하려면 그동안 무직으로 생활할 것도 빡빡할 텐데 헌금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직장 꼭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헌금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분 직장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돼요.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제가 곤란합니다. 이분 믿음으로 헌금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런 분들 삶을 책임져 주셔야지. 제가 볼 때 그분에게는 그 작은 헌금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헌금이 그분에게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요즘처럼 여러분들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데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10의 2조를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형편이 좋아서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제가 보니까 더 어려워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당신들이 더 헌신하겠다. 할 수 있으면 10의 3조, 10의 4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헌신과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고 건축을 하고 헌신한다고 할 때 구경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한 번 하고 어려운 건데 또 하시고, 제가 그래서 아니 집사님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감동을 주셔서 또 하셔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진짜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도 못 드려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이 그를 의로운 자로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값지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선행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들 오늘 7절과 8절에 보면 이 가인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났어요. 분노가 얼마나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도 화가 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면 이 죄악 많은 세상에는 죄가 우리 앞에, 문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그 밟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아닥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이기라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 때 하나님의 받은 은혜로, 예배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예배 때 내가 드린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죄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권면하고 경고해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내 예배 안 받으셨어?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 화살이 누구에게 가요? 아벨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벨이 가인에게 뭘 잘못했는데? 아벨은 자기 재물 갖고 제사 드렸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거 흠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 내 제사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들로 나가가지고 아벨하고 얘기하다가 때려서 쳐 죽이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니까 그의 인생 자체가 여러분 살인자의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아니 뭐 안 받으시면 다음 주에 예배 드리지 뭐. 아니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그 예배를 내가 그렇게 드렸다면 내 인생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들 삶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삶의 예배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 세상에서 빛과 소금 되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 모두의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요한 사도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배 그렇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가인은요 누구에게 속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 헬라어 원어의 뜻에는요 마귀예요.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지만 마귀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는 있었지만 그가 한 행위는 악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악한 행위. 그래서 그는 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있다고 다 거룩한 자들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그걸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예배당에도요 추수꾼, 이단, 신천지 몰래 숨어 들어와서 똑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기도도 멋지게 하고 찬양도 거룩하게 올려드렸어요. 집에서,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욕하고 말이죠. 하나님 영광 가리는 행동들 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냐 말이죠. 그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은 예배당에서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은밀한 곳에서도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벨이 드린 그 예배처럼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또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